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전라도 시골에서 나고 자란 저는 대학에 들어간 1999년도에 처음 서울 명동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명동은 젊음의 거리로 통했고요. 시골에서 상경한 저와 제 친구들은 명동을 몇 번이나 가봤는가를 따지며 서울살이에 얼마나 적응하고 있는지를 살피곤 했습니다. 저는 광화문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명동을 종종 들렸었고요. 한 7번째까지는 횟수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과 처음 명동 거리를 갔을 때입니다. 너무 차려입으면 시골 사람 티가 날 것 같아서 이 동네 마실 나온 듯한 편한 느낌으로 가자라고 해서 슬리퍼에 후줄근한 옷을 입고 명동역에 딱 내렸는데요. 정말 창피했습니다. 다들 세련된 외모에 잘 꾸미고 명동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만 누가 봐도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며 아주 부끄러웠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명동에 처음 갔던 날 아주 인상에 강하게 남은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천국, 불신지옥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 당시에 명동에 가면 항상 이 현수막과 피켓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빨간 십자가 주변에 한국어, 영어, 한자, 일본어 이 다양한 언어로 쓰여진 여러 글들이 마치 사이비 같은 그런 느낌도 주곤 했습니다. 지하철에서는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는 사람들도 종종 만나곤 했습니다. 이러한 전도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 안에 생각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짧은 구호가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 역시 이처럼 짧고 강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하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메시지를 기억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선포도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그대로 반복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우리는요, 요한이 선포했던 이 회개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회개하라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부담이 되십니까? 뭔가 잘못한 것을 생각해 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부담 말입니다. 남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뭘 잘못했는지 알아? 뭐가 미안한데? 이런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들을 들으면 일단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왜냐하면요, 진짜 뭐가 문제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있는 잘못, 없는 잘못 다 쥐어짜내서 답변을 해보지만 그 어느 것도 정답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회개하라라는 신앙적인 권고가 마치 이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서를 구할 일은 없는지 돌아봐라. 뭘 잘못했는지 너는 도대체 알고 있느냐? 이런 것을 질문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부담스러운 질책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불특정 다수에게 말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여러분, 제가 만약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갑자기 여러분을 딱 붙잡고 진지하게 눈을 맞추고 회개하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혹시 나의 은밀한 죄를 알고 말하시는 건가? 라는 불안함과 수치심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사람이 뭔데 나를 정죄하고 질책하는 것인가? 라는 불쾌함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귀찮은 잔소리처럼 여길 수도 있습니다. 이 회개는 성도들과 참 밀접한 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오해들과 우리 마음의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권하는 일도 적고요, 회개하라라는 이 명령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였던 그 사명을 받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라고요? 회개하라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메시지인 것이죠. 세례 요한의 이 선포에 대해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단순히 세례를 주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례라는 말의 어원은요, 담그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몸을 물속에 완전히 담그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이방인들 중에요, 유대교로 개종을 하기 원하는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올 경우 개종자 세례라는 것을 행했습니다. 물 가운데 이방인이 서 있고요, 그에게 율법을 읽어주고 축도한 후에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끌어올리는 의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본래 이방인들을 경멸하고 저주하는 대상, 불결한 대상으로 여겼는데요, 그런데 그런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을 한다고 하니 그들이 이전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거룩한 삶으로 세워진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예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게 개종자 세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요한이 말한 세례라는 행위를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말한 세례는요, 개종자 세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단지 부정한 과거를 청산한다는 정도,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요, 죄사함을 얻는 회개였습니다. 이방인을 비롯하여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는 이야기였죠. 5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이방인들만 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믿은 유대인들이 요한이 전파하는 말을 듣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들은 먼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죠. 그런데 아주 특이한 장면이 7절에 나옵니다. 요한의 선포를 듣고 회개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광야로 요한을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게다가 이방인들이나 받는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죠. 성경은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사역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이렇게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조차 찾아올 정도로 놀라운 결과들을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요한의 사역의 이 놀라운 영향력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요한이요, 이들을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거의 욕설을 퍼붓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니, 세례 요한 자기가 가르쳐 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듣고 회개 세례를 받으러 왔으면, 야, 너네들이 이제야 정신 차렸구나, 잘 왔다, 이렇게 격려해 줘야죠. 종교 지도자들조차 회개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념사진도 찍고 홍보해야죠.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입도 떼지 않았는데 냅다 욕설부터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과격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회개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7절의 끝부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에게 회개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은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대표적인 율법주의자들인데요,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던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가문의 소위 금수저들인데요, 바리새인들과는 적대적인 관계였는데 세속주의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가진 공통된 관심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뭔가 하니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적인 위치와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가 가르치는 회개의 가르침이 유대 사회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5절에서 표현한 대로 많은 이들이 요한의 가르침을 들었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사방에서 몰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로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한 이야기가 유대 사회를 술렁이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 전통적인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의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자신들도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자신들의 권위와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율법적인 형벌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에 율법적인 회개를 행하려고 했습니다. 회개를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여겼고 회개를 함으로써 자신들의 의로움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독설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의 열매는 맺지도 못하면서 혈통과 율법적 의로움만을 강조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서 회개함으로 진노의 심판을 피하려 하는 것이죠. 이러한 얄팍한 행위들은요, 독사의 독과 같이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혈통이나 전통도 길가의 돌멩이보다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회개 그 자체가,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것이죠.
10절에서 요한은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좋은 열매라는 게 무엇일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같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회개의 세례를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10년, 20년이 되어도 의미 없어요. 3대째, 4대째 기독교 지마지라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회개하라라는 세례 요한의 선포는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내라라는 선포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고 경고했던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아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회개에 대한 오해를 좀 풀고요, 참된 회개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떨 때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또 아이들하고 대판 싸우고 모진 말을 했어. 그런 말까지는 안 했어야 됐는데 애들 보내놓고 나 또 회개했잖아. 우리가 자주 말하는 회개의 장면들이죠.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던 게 좋았을 텐데, 그런 말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이런 후회와 뉘우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굳이 회개라는 신앙적인 용어를 붙이지 않아도요, 우리가 자주 하는 것들입니다. 후회와 아쉬움은 우리 인생에 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깨닫고 알게 되는 걸 회개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회개에 기도가 붙으면 어떨까요? 그냥 후회하고 뉘우치는 데서 끝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잘못과 죄악을 고백하는 거예요. 때때로 내 죄악의 결과가 너무 무겁고 고통스러워서 기도하며 엉엉 울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참된 회개가 되는 걸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내는 걸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며 자복하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옷을 찢고요,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다 항상 참된 회개의 모습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게 무서워서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고자 하는 율법적인 회개일 때가 많았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회개의 행위를 자기의 지은 잘못을 용서받고 벌을 면하고자 하는 율법적인 의식으로 여겼던 것이죠. 이것은 결코 참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당연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어내지 못합니다. 회개가 후회나 뉘우침도 아니고 하나님께 벌받는 것이 두려워 행하는 율법적인 행위도 아니라고 한다면 회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회개는요,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고 돌이켜서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3장을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0절은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3장 12절입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3장 14절입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회개에 대한 요한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뭡니까?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된 행동을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는 아주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던 세례 요한이요, 이들의 질문에 각 사람에게 맞춰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무리들에게는요, 이웃 사랑의 나눔을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요, 세리들에게는 부정과 착취를 금지해라, 멈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인들에게는 강탈과 거짓 억압과 자신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토대로 살펴보면요, 회개란 죄를 뉘우칠 뿐만 아니라 삶에서 정직하고 도덕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을 뜻합니다. 죄된 생각을 버리고 죄에서 돌이켜서 선하고 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내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만 정리해도요, 성경에 나오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뭔가 부족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요, 교양 강좌 시간에 혹은 인생에 관한 여러 조언들을 들을 수 있는 시간에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죄와 악한 생각을 버리고 선하고 착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어디서든 들을 수 있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하신 회개가 이렇게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도덕적인 권면에 그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무언가 핵심이 빠져 있음을 느끼신다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요한이 전파한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 그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요, 회개가 죄 사함의 효력을 가진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회개 때문에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범죄한 사람이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감형의 이유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또 만약 회개해야만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회개하지 않고 잊어버린 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죄 사함을 못 받는 것이 되는 걸까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는 말은요, 회개가 죄를 사해 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죄 사함에 이르도록 하는 회개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를 생각해 보시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회심을 일으키십니다. 회심을 다른 말로 하면 회개와 믿음입니다. 이 첫 번째 회개 때는요,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래 회개할 필요성도 모르고 회개할 능력도 없는 완전히 타락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회개가 뭔지, 왜 회개해야 하는지도 전혀 모르는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죄에서 돌이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악이 사함을 받는 속죄의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회개가 죄를 사해 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속죄가, 그 대속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속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죄에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깊은 죄악의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떤 죄악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다 사함 받았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도 어떤 악도 주님의 십자가로 차지 못할 죄가 없음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죄 사함에 이르는 회개가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아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죄를 뉘우치고 죄를 깨닫고 구원자가 필요함을 알게 되면, 그래서 내가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속죄의 은혜를 사모하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속죄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에 화해받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용기와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십자가가 없다면요, 우리가 백날 회개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고해성사하고 마음의 위안을 얻는 그 정도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회개는요, 그냥 인형 데리고 해도 되고요, 돌멩이에다가 말해도 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십자가의 속죄를 의지하며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십자가로 되돌리는 것이죠. 탐욕과 부정의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할 수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는 우리의 죄를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될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단순히 우리의 죄악을 뉘우치거나 후회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이 무서워서 억지로 하는 율법적인 의식도 아니다라는 것을 살펴봤죠. 회개는 죄사함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는 것이며, 회개에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들이 나타난다라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부족하지만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회개를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죄사함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궁극적으로 맺어지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했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물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결과는 분명히 보이는데 아무도 한 사람이 없어요. 며칠을 기회를 주었는데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무서워지고 두려워져서
잘못을 고백하는 게 더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며칠의 말미를 줬다가 기다리다가 아무도 말하지 않아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 이제 너희들 아빠 안 해. 아빠가 너희들에게 사랑으로 해주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나는 멈출 거야. 그럼 제가 그렇다고 정말 혈연 관계를 끊겠습니까? 영원한 형벌을 주겠습니까? 아니지요. 징계를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는 형벌과 다릅니다. 형벌의 목적은 벌을 주는 것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는요,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기대하며 저는 아이들과 며칠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지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들끼리 좀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에게 와서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인 저는요, 그 고백을 받아주었고 용서해 주었고 다시 사랑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죄악을 징계하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기도 하고 상처를 주는 일들도 생깁니다만, 죄라는 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악을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형벌이 아니고요,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성도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그로 인하여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던 모든 기쁨과 만족이 끊어지게 됩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마음을 잠식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을 붙잡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보시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그의 모든 징계를 멈추시고 다시 우리와 친밀함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회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무너지고 꺾이는 일이기도 하고요,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회개는 아픕니다. 고통스러움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결코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강권하십니다. 우리를 괴롭히시는 게 아닙니다. 정죄하고 우리의 죄를 까발리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으로 되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용서받지 못함으로 피폐해지지 말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권고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행위가 아닙니다. 방향성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이에요.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의 방향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방향성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의지해서 평생토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성을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죠. 그리고 이러한 참된 회개의 방향성은요,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열매들을 나타나게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이며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의 모습입니다.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니 우리가 회개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해야죠.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를 사모하십시오. 회개를 기뻐하세요. 회개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마지막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12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회개는요,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평생에 회개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회개를 사랑해야 하고요, 회개를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나아가며 날마다 조금 더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가져나갈 때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맛보며 맺어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날마다 회개를 사모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누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삶의